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마음의 생명인 사랑이 무엇에 갈급하여 있는지를 점검케 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아사와 유대의 큰 기쁨이 된 맹세에 대한 구체적인 다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다짐이, 그 내용이 우리를 흠칫하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찾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은 지난 시간 12절 강의를 통해 보았던 대로 모든 마음들과 생명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다는 다짐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를 조금 흠칫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맹세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군으로부터 승리를 얻었습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인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 능력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유대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날 아사와 유대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도 맹세라는 강한 결의로 확고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헌신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의 시대적 사안과 유대인들의 자기 민족에 대한 인식입니다. 당시 아사와 유대의 시대적 사항은 오늘날과 다른 신중심의 세계였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며 유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유대의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이며 그 자체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저와 여러분 역시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십자가 은혜를 안개 속에서 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새겨진 은혜로 성령의 깨우침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의 이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함받은 자라는 그 은혜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자아에 대한 인식, 즉 정체성은 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에 명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회심의 시작,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시작은 언제나 율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서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단순히 한순간의 감동과 눈물로 위안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서만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을 향해 뛰어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 중 하나가 신명기 17장 2절 이하 등에 기록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계명은 10계명 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으로부터 파생된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이라는 것은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계명임을 뜻하며 모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에 종속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아사와 유대의 이 맹세는 단순히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철결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로의 회개를, 헌신을 뜻하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돌보심을 누리고자 하는 헌신의 맹세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의 헌신이 모든 율법을 대표하며 모든 계명이 종속되어 있는 제1계명, 그 제1계명에서 파생된 신명기 17장 2절 이하의 율법에 대한 맹세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사와 유대의 맹세는 단순히 생명에 대한 맹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그 언약 전체에 대한 맹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맹세에 대해 청교도들은 아사와 유대는 이 계명을 단순히 육체의 생명으로만 지키고자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시는 생명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생명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대표이자 모든 계명을 종속하고 있는 제1계명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셨던 생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청교도들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십자가를 며칠 앞에 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어기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두는 자에 대한 생명을 요구하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며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명, 즉 사랑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명, 여러분의 사랑은 무엇에 헌신되어 있으십니까? 그 무엇에서 기쁨을 얻고자 마음의 생명, 사랑을 쏘아 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양들을 낳는 그 마음의 생명인 사랑, 그 사랑이, 그 마음의 생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기를, 그 말씀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